한 장. 서러운 마음의 뿌리를 마주하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젊을 때는 집안의 중심이 되어 가족을 챙기고 의지받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저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생일이 되어도 연락 한 통 없는 자식들, 함께 식사 한 번 하자는 말조차 하지 않는 가족들. 그럴 때 문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긴다. 나는 왜 이렇게 서럽고 외로운 걸까? 이 감정은 누구나 노년에 한 번쯤은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바로 보는 것에서 치유가 시작된다고 가르치셨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다. 세존이시여, 젊을 때는 많은 이들이 저를 따르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늙고 병들자 모두가 저를 외면합니다. 예전에는 법문을 청하는 이들이 줄을 섰는데 지금은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서럽고 쓸쓸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여,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니라. 청춘도 명성도 사람들의 관심도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니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변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평안이 생긴다. 자바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다. 가족 관계도 사람들의 태도도 모두 변한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전처럼을 바라며 그 변화에 저항한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나를 더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괴로움을 키운다. 서러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내가 바라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달라서 생기는 괴로움이다. 젊은 시절 나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사랑받고 존중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변화가 슬프고 억울하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다.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모두 집착에서 나온다. 집착은 속박이요, 내려놓음은 해탈이다. 가족은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는 마음속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서러움은 가족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것이기도 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처음에는 푸르고 생기가 넘쳤으나 이제는 말라버렸다. 나무의 본성은 변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어제 나를 따르던 이가 오늘은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면 괴로움이지만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평안해진다. 사람의 마음도 계절처럼 변한다. 그 변화를 탓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서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호흡을 고르게 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본다. 이 서러움도 인연 따라왔다가 갈 것이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바라보고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바르게 관찰하는 이는 괴로움을 벗어나리라. 늙어간다는 것은 단지 몸이 쇠퇴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누리던 가족의 관심과 사회의 인정이 점점 줄어들면서 허전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다. 괴로움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인연과 무상 속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곁에는 항상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안한다는 세존의 법문을 곁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였다. 어느 날 안한다는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이별과 변화를 겪어야 합니까? 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사랑하는 이들과도 언젠가 헤어져야 합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다. 안한다여, 그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결국 흩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존재의 법칙이며 피할 수 없는 진리다. 그러나 그 사실을 올바로 알면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족이 나를 더 이상 예전처럼 바라보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그 변화를 거부하고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커지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다. 외로움과 서러움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해본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쉰다.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옴을 알아차리고 나갈 때는 나감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갈 것이다. 나는 이 감정을 붙잡지 않겠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점차 내 마음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듯 감정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서러움이 나를 완전히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한때 부유하고 존경받는 상인이었지만 세월이 흐르자 주변 사람들은 그를 점점 잊어버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을 때 많은 사람을 도왔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노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여, 사람들의 관심은 바람과 같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가도 차가운 바람으로 바뀌듯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바람을 탓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그대가 다른 이에게 따뜻함을 베풀면 그대는 이미 귀한 존재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붙잡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따뜻함을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삶이 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나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기대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우면 외로움은 점차 힘을 잃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중얼거린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 있으며 숨 쉬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작은 행동이 마음을 바꾼다. 주변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습관을 바꾸다 보면 가족들의 무관심이 여전히 이어져도 내 마음은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에서 사라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관찰하고 괴로움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와 평안을 향한 첫걸음이다. 오늘도 이렇게 다짐해 본다. 나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겠다. 나는 내 안의 평화를 선택하겠다. 2장. 무관심 속에서 피어나는 마음의 상처. 나이가 들면 가족의 무심함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젊을 때는 가족들이 매사에 의지하고 상의했지만 이제는 많은 일이 나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식탁에 함께 앉아도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의 삶에 대해 묻는 일도 드물어진다.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서 서운함과 상처가 자라난다. 마음속에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눈물이 핑 돌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의 무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상처의 본질을 기대심과 분별심에서 찾으라고 하셨다. 우리는 가족이 나를 챙겨주어야 한다고 당연히 여기고 기대한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서러움은 더 깊어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과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인정받지 못해 괴로운 것은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집착 때문이다. 그대가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관계가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고 가르치셨다. 중화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가족과의 관계도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이들은 성장하여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산다. 배우자 역시 점점 다른 관심사와 생활의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은 인연의 변화일 뿐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르려 한다. 예전처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의지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변화를 원망한다. 그때 마음속에서 왜 그들은 나를 더 이상 챙기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이 깊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그것이 사라질 때 괴로움은 더욱 커진다. 우리가 가족을 내 사람이라 여길 때 그 관계는 집착으로 변한다. 그러나 가족 또한 인연 따라 잠시 함께한 동행자일 뿐이다. 이 사실을 바로 볼 때 상처는 점점 힘을 잃는다.
외로움과 서운함이 올라올 때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나는 지금 가족의 무관심 때문에 서럽구나. 그러나 이 마음도 곧 사라질 것이다 하고 알아차린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본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자들이 저를 예전만큼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다. 그대가 남들의 존경을 잃어 괴로운 것은 그대의 마음이 외부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고 스스로의 수행을 살펴보아라. 그러면 그대는 누구의 인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서운함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가족의 관심이 줄어든 것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그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루에 잠시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본다. 이 마음도 인연 따라왔다가 갈 것이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붙잡지 않겠다 하고 다짐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사실을 아는 이는 괴로움에 속박되지 않는다. 부처님 곁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제자 중에는 마하가섭이 있었다. 그는 늘 묵묵히 수행에 전념했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를 오해하고 소홀히 대했다. 어느 날 아난다는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마하가섭 존자는 훌륭한 분인데 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사람들이 마하가섭을 알아주길 바라지만 마하가섭은 이미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이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의지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크다. 가족의 무관심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마음을 그들에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에게 두면 누가 나를 챙기든 챙기지 않든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가족에게 받고자 하는 관심은 사실 우리 마음속 허전함을 채우려는 바람일 때가 많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을 돌볼 때 비로소 사라진다. 오늘 하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본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가족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빛나게 만들 수 있다. 어느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았다. 젊은 시절 그들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자식들도 부모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부모를 찾아오는 일이 줄어들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자주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부부는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젊을 때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대들이 스스로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이다. 다른 이의 관심과 사랑에 기대지 말고
그대 자신이 그대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가족의 사랑과 관심은 늘 같은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연 따라 변하는 흐름 속에 있다. 우리가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괴로움은 더 커지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진다. 오늘도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본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 이 서운함은 내 것이 아니며 곧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쉰다. 작은 호흡 하나에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 가족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자기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일 뿐임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괴로움은 줄어든다. 변화를 거부하면 괴로움은 커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가족의 무관심이 계속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서서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 본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이 감정을 붙잡지 않고 바라본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매일 하면 점차 감정은 힘을 잃고 평안히 그 자리를 채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가족에게 바라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대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본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씨앗이 된다. 결국 가족의 무관심이 괴로운 이유는 내가 여전히 그들에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 자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 3장. 집착을 놓아야 행복이 보인다. 우리가 가족에게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기대와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다. 가족이 나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게 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은 속박이요 내려놓음은 해탈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당연히 그 보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도 예전처럼 의지하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서운함과 괴로움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히 가르치셨다. 바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괴롭습니다. 그들이 나를 조금만 더 배려해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만 그것은 그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대에게 달려 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이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무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가족의 행동에 실망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없었다면 나는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선다. 부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때로는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사람을 위해 애쓰지만 그들이 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상처를 받습니다. 부처님은 차분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대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여전히 보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대 없이 선행을 베풀면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족과 맺는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가족의 행동에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고 오히려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 기대 대신 감사로 마음을 채우면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무심하게 행동해도 우리는 서운함에 휘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본다. 가족이 해준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내가 먼저 따뜻한 행동을 해본다.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진다. 어느 마을에 한 장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일했지만 늙어가자 사람들은 점점 그를 찾지 않았다. 장인은 섭섭한 마음에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사람을 도왔는데 이제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너무 서럽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사람들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 늘 변한다. 그대가 그들의 관심을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은 끝이 없다. 그러나 그대가 기대를 내려놓고 베풀 때 그대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가족에게 느끼는 실망도 이와 같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나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나는 오늘 가족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나는 오늘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겠다. 하루에 한 번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사람도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본다. 그러면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진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타인을 변화시키려 애쓰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을 바로 보아라. 그러면 세상은 이미 변해 있을 것이다. 내려놓음은 결국 내 마음을 바꾸는 길이다. 내가 자유로워질 때 관계도 함께 달라진다.
기대를 줄이고 감사로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된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심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내려놓음은 무심함이 아니다.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자비가 피어난다. 기대 없이 베풀 때 그 사랑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중얼거린다. 오늘 나는 가족에게 바라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다. 그 대신 감사로 내 마음을 채웠다. 내일은 더 가볍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길이다. 4장.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는 법.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자애와 자비가 깊이 담겨 있다. 가족의 무관심이 괴롭더라도 먼저 내 마음의 따뜻함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애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듯 그대들도 모든 중생을 향해 무량한 자애를 내라. 자애는 먼저 나 자신에게 베풀어야 한다. 가족이 나를 챙기지 않아도 스스로를 소중히 대할 때 마음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된다. 내가 내 마음을 돌보면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하지만 때때로 서운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먼저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 다른 이에게 진정한 자애를 베풀 수 없다. 자기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는 타인에게도 온화할 수 있다. 가족에게 기대를 버리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아침에 일어나 배우자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자식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든다. 우리가 먼저 따뜻한 행동을 하면 상대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비록 당장 큰 반응이 없더라도 그 진심은 결국 전해지기 마련이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하소연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자들에게 친절하려 노력하지만 그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애를 베푸는 이유가 상대의 반응 때문이라면 그대의 마음은 다시 집착에 얽매이게 된다. 그러나 조건 없이 베푸는 자애는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족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큰 깨달음을 준다. 상대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애는 변하지 않는다. 자애를 실천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중얼거린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후 가족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건넨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따뜻함이 싹튼다. 부처님은 이런 연습이 마음을 맑히고 자비심을 키운다고 가르치셨다. 어느 날 아난다는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자애를 실천하면 정말로 마음이 변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아난다여, 꾸준히 자애를 닦는 이는 분노와 원망에서 멀어진다. 그대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때 그대는 더 이상 외부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가족의 무관심이 계속되더라도 내가 먼저 자애로운 행동을 할 때 그 관계는 조금씩 변화한다. 자애는 반드시 거창한 행동일 필요가 없다. 차 한 잔을 건네거나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작은 행동이 쌓여 결국 관계를 바꾼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가족에게 다가가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진다. 어느 마을에 홀로 사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아 늘 쓸쓸함에 젖어 있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 그를 만나 물으셨다. 그대는 왜 그렇게 외로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그대여, 의미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먼저 사랑을 베풀 때 그대의 삶은 이미 의미로 가득하다. 그대가 웃음을 지으면 세상도 그대에게 미소를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노인은 조금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 그의 주변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났다. 우리도 이 노인처럼 작은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록 그들의 태도가 바로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이미 한결 자유롭고 평안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듯 그대들도 모든 중생을 향해 무량한 자애를 내라. 결국 가족 관계에서 가장 큰 힘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 조건 없는 자애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로움은 다시 가족에게 전해진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다짐해 본다. 나는 오늘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오늘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겠다.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나는 기쁘게 베풀겠다. 5장.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다. 가족의 무관심과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평안을 얻는 길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다스린 이는 어디서든 평안을 얻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부의 조건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가족들의 태도나 세상의 시선은 쉽게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말했다. 바깥 세상은 그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그대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평안을 얻는 첫걸음은 가족의 행동에 마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가족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주인으로 삼으면 어떤 말과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을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잠시라도 마음을 비추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본다. 이 감정은 머물다 갈 것이다 하고 알아차린다. 이 짧은 연습이 삶을 조금씩 바꾼다. 어느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았다. 그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부모를 자주 찾지 않았다. 어머니는 종종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부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 그들을 만나셨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대들이 여전히 서로를 돌보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그대들의 삶은 의미로 가득하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그대가 연꽃을 가꾸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꽃은 시들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한다. 가족의 관심이 줄어들면 불행해지고 관심이 많아지면 행복해진다고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이 근본적인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잠들기 전 오늘의 작은 기쁨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진다. 작은 실천은 큰 변화를 만든다.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본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평안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할 때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이 자라난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왜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찾으려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아난다여, 다른 사람의 행동은 바람과 같아 늘 변한다. 그대가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은 끝이 없다. 그러나 그대가 스스로 등불을 밝히면 그대의 길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다. 가족의 무관심이 계속되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을 선택하면 나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중얼거려 본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지켰다. 내일도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지만 동시에 마음의 자유를 얻을 기회도 많아진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놓을 것인가는 오직 나의 선택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모든 곳에서 행복을 얻는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자.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한마디를 적어본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면 가족의 태도와 관계없이 내 삶은 이미 빛나게 된다.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다. 재물도 명예도 가족의 인정도 모두 변하지만 마음을 닦아온 이에게는 잃을 수 없는 평화가 남는다.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외부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등불로 삼아라. 오늘부터 우리는 작은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숨을 들이쉬며 평안을 떠올리고 숨을 내쉬며 내려놓음을 떠올린다. 그렇게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도 내 마음은 언제든 평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과 서러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내 안의 부처를 믿는다.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평화가 가족과 세상으로 흘러가길 기원한다.